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최초로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 건데 촬영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아주 핫합니다. 네, 아주 핫하게 잘 되죠? 네, 오늘 말씀은 어떤 간증이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몇 월 며칠에 이제 시집을 가나요? 10월 5일. 네, 10월 5일에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저도 되게 약간 나서가 뜨거워지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은요, 절대로 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준비시켰냐면, 저희 오늘 말씀의 이 마음가짐은 지난 하나님께서 24년간 오늘 이 날 10월 5일을 위해 어떻게 저를 단련하시고 빚어가시고 인내해 주시고 때로는 저를 어떻게 보면 교훈, 훈육하시고 또 저를 정말 인내해 주시면서 이 7대 복음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밀세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꼭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 또 이제 퀴즈 시간을 해야죠. 그쵸? 문경님 선생님 우리 단골손님. 자, 우리 7대 복음의 연합에 있어 7가지 연합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엇? 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죽음. 탄생이에요. 탄생 있어야 죽죠?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가 뭐죠? 고난,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죽음. 네 번째는 부활. 다섯 번째는 승천. 여섯 번째는 제리. 마지막에 왕. 아멘. 천년 왕국. 그래서 오늘은 이 7대 복음의 연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소재를 갖고서도 이것을 이루시는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제가 보고서를 드리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찬양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탄생의 연합을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이걸 제 삶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십단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이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정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혼육이 있는데 이 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선택하는 의지. 근데 이 모든 것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해.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나는 이런 공부를 좋아해. 다 제 생각, 제 기준, 제 감정, 제 의지대로 제가 살아온 저의 틀, 양멜이라는 틀을 갖고 제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래 나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맞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하면서 저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엇을 초래하냐? 고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모든 고난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지금 쉬우면 여러분의 그 감당한 그 레벨이 지금 상당히 낮은 거고 고난이 힘들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의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때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잖아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저의 생각과 저의 기준과 저의 잣대로 그래 얘면 되겠다 해서 제가 3년 만에 사귀었었어요. 3년 만에 사귀었었는데 저의 기준과 저의 지정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한 고난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난이냐? 세상적으로 살 때는 별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과 또 엄청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과 또 제 비전과 꿈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이
고난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선으로 바꾸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 내 지정의가 하나님께 온전히 반납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내가 꿈과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슨 창조적인 일을 계획할 때, 꿈과 비전을 감당할 때 나의 지정의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반납이 되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의 모든 성령 열매들이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가 있어요. 이것 먼저 그 다음에 지정의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정의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멘. 괜찮아요. 아멘. 그런데 이 지정의를 반납하는 것은 얼마큼 고통스러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이 지정의는 마치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아서, 생명과 같아서 우리가 이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을 할 때 정말 죽을 것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생각, 예를 들면 나의 계획, 내가 무슨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향후 5년을 계획을 했는데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처절히 패배감을 갖고 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지성을 이제 주님께 반납하는 right timing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무엇이 있죠? 감정. 이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노력하고 저 사람이 노력하면 하나님 뜻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감정이 주님께 반납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끊어낼 때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까지 힘들었어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을 때 무엇이 제 안에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이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를 들면 나에게나 제 남자친구에게나 똑같이 풍성이 충만히 100%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정도 그렇고 또 의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 이제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주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끔 이 죽음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끔 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 죽음의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솔직하게 이제 사실 오늘 같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간증을 처음 만날 첫날부터 했어요. 근데 본인도 상당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올라와서 간증을 해줄 것 같은데 저 못지않게 엄청난 죽음의 연합을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죽음의 연합을 이루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저에게 한 달 반 동안 이 죽음의 연합을 이루셨어요.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이때 제가 한 거는 진짜 하나밖에 없더라고. 예배. 내 힘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위로의 말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하는데 이 죽음의 연합,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에게 죽음의 연합의 승리를 안겨다 준 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의 사랑, 제 연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 결국 영혼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한 3, 4월쯤에 이것도 다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 처음에 이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슬피 울었어요. 왜냐면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결혼이었거든요. 제가 세상의 모든 것, 재정도 드리고 나의 학벌, 나의 모든 레퓨테이션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 결혼만큼은 주님, 제가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할 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배하면서 계속 이게 유지가 돼 있으니까 제가 너무 슬픈데도 하나님께 그때 어떤 고백을 드렸냐면 하나님, 전 너무 죽기로 정말 싫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 100% 원하는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그 결혼의 빛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제 지정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걸 완성지은 게 무엇이냐면 제가 사랑제일교회에서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하는데 제가 사실 그 8월 달에 8.15 집회 끝나고 나서 한 1월 중순부터 주일 예배를 계속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 그냥 제가 통역을 하고 그냥 사람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에게 섬기라고 붙여준 영혼들로 제 안에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 한동안 지정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전 여기 계신 분들을 섬기고 싶어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제 모든 달란트와 은사들을 사용해서 제가 돕고 싶어요. 이런 제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돌파를 시키더라고요. 죽음의 연합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제가 모든 것이 이제 지나고 나서 제 안에 0.05%의 하나님에 대한 살짝 원망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 길을 갈 텐데, 행복한 마음을 갈 텐데, 근데 하나님, 진짜 저에게 결혼이 소중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하는데, 뭐 조선시대 처녀도 아니고, 왜 저에게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원망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게 한 달 반 전의 이야기야. 두 달 전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나. 이래서 하나님 음성이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에게 결혼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들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힘든 일 있죠. 그거 왜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여러분을 사랑해서예요. 아멘.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 안에 0.05%의 그 불순물이 싹 빠지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좀 수줍은 말이지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갑자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저도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런 게 처음이라서. 근데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하나님의 모든 손짓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아들이 제 안에도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 볼 때 겉의 모습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고 얼마나 큰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싹 모든 것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저는 사실 한 달 반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적인 설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마치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엘리사벳을 다 찾아가잖아요. 그때 엘리사벳 배 안에 있는 세리원이 팔짝 뛰잖아요. 그것처럼 제 안에 성령이 막 뛰는 거야. 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감사했던 게 제가 누군가를 사귀면서 또 좋아하면서 항상 이성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먼저 제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제 안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확신이 먼저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저는 무엇을 맛보았는가? 부활을 맛보았어요.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열매는 언제 싹 트이냐? 씨가, 미랄이 정말 심겨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씨앗과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거의 한 달 반 동안 1.5 months 동안 저희 전 애노 씨를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사모하면서 제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이란 자 보세요. 우리가 요단강에 죽음의 연합이 있었죠. 요단강을 그거를 건너다는 건 죽음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받았다는 건 죽음이에요. 여리고성 죽음이에요. 근데 했는데 부활을 했는데 죄송해요. 요단강까지 했는데 부활을 했는데 이제 무엇이 등장하냐? 여리고성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리고성이 뭐냐? 이거 되게 재밌는 소리인데 제가 이제 에녹 오빠를 첫날 이제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는데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려자. 나한테 마음이 1도 없구나. 주여, 주님,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사모를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슬리퍼한테 무슨 티초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주님, 이게 이제 어떤 단계였는가? 여리고성이에요. 주님, 저 마음을 어떻게 할까? 저 아들은 모르지만 저 아들은 주님 저의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저 여호수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있어요. 자, 성경에 이런 여자가 있을까? 근데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제가 취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승천은 무슨 연합인가? 믿음의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우리를 살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뭐로 차지한다고 하죠? 믿음으로 차지해요. 제가 그것을 이번에 뼈저리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에녹이 오빠를 처음 만났는데 이제 보니까 상태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왔는데 이제 카메라 정말 솔직하죠? 간증은 솔직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딱 옆에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조달조달 잘 얘기를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원래 처음 만난 사람이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그제 노력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이건 제가 에녹이 오빠한테 양해를 구해서 나누는 건데 에녹이 오빠 역시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한국 돌아오기 전까지.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해서 에녹이 오빠 역시도 그걸 다 정리하고 저를 만나니까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사실 제가 이 에녹이 오빠가 막 죽음의 연합을 맞춘 것처럼 제가 딱 맞추고 나서 에녹이 오빠를 갔으면 에이씨 이러면서 만났을 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제 안에 먼저 그걸 돌파시키니까 에녹이 오빠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제 안에 너무나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겠구나.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승천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매일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에녹이 오빠와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나에게 이성적인 감정은 없는데도 제 안에 날마다 예배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셨냐면 메리야 네가 믿는 대로 돼. 왜냐면 이게 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계적인 여성 사업가 CEO가 된다는 비전의 꿈과 응답을 받았으면 그 비전의 응답에 있어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주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다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지정의를 반납하니까 제 삶의 재정적인 문제도 제 삶의 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심지어 말씀을 전할 때도 예전에 제가 막 1시간 반을 준비해서 섰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준비하지 말래요. 그냥 30분 본문 말씀 보고 바로 올라가래요. 믿어라. 내가 내 입술을 주관할 거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쪽을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정의를 반납하니까 삶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정의를 반납하고 이제 저는 에녹 군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믿는 대로 된다면 주님 저 마음을 저에게 저 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자유의지로 저에게 오게끔 주님께서 움직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데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사실 그때 했던 말이 이거 나중에도 했던 말인데 에녹이 오빠가 저한테 제가 이성적으로 에녹이 오빠 스타일이 아니래요. 근데 저도 에녹이 오빠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한바탕 웃었어요. 서로가. 이거 이제 나중에 이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이따 나눠드릴게요. 근데 제 안에도 이제 에녹이 오빠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제 안에 또 어떤 마음이 불쑥을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 그 외모에 대한 걸 나눈 적이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외적으로 저 사람의 스타일이어야 돼. 이게 되게 확고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좋아해줬거나 제가 사귀었던 남자친구나 다 그런 것에 있어 제가 그 안에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것 하나로도 어떤 것으로도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제 안에 오빠를 만날 때마다 어쩔 때는 좋은 날이 있고 어쩔 때는 제 안에 또 피폐한 날이 있잖아요. 힘든 날이 있잖아요. 저도 영적으로 힘드니까. 그런데 갈수록 제 안에 믿음을 사모하고 기도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 마음을 제 안에 회복을 시키니까 이 오빠를 볼 때마다
제 안에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과 그 자연과 성령 충만함이 나중에 오빠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냐면 오빠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부모님, 심지어 전에 사귄 여자친구에게도 나의 모습에 있어 68%만 보여줬다면 메리 너에게 내가 98%를 다 말하고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제가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데 이게 제가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에녹이 오빠의 이성적인 외모의 스타일도 아니에요. 제가 뭐 에녹이 오빠의 뭐 마음에 제가 뭐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거는 정말 믿음으로 새 마음을 갖고 대화할 때마다 그 안에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저 이 아들을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막 대화를 하니까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저 마음을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 모습이라니 100%를 저에게 다 보여준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상해. 메리 넌 참 신기해. 거의 2주 동안 저에게 메리 넌 신기해. 너랑 있으면 참 신기해. 이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이제 나중에 에녹이 오빠가 한 일주일 반 정도 됐을 때 저한테 딱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뭐라고 간증하냐. 메리야, 나는 절대로 금사빠가 아니야. 나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오랜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내가 사람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데 내가 너의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또 네가 나와 함께 대화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보면서 내 안에 이성적인 감정이 들었어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 반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하나님께 사실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이제 승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저에게는 열매였어요. 오빠의 마음을 제가 말했죠. 저의 힘과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감당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럼 에녹이 오빠 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리를 정말 외적인 스타일로 어떻게 마음에 들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저에게 믿음의 열매의 맛을 보게 하기를 원하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나의 뜻과 의지를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뛰어난, 더 소중한 믿음의 열매, 믿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에녹이 오빠와 이렇게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에녹이 오빠가 누굴 더 사랑하게 됐냐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에녹이 오빠를 만나고 좀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을 보내면 사실 뭐 에녹이 오빠만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집 가는 순간 누가 떠오르냐면 지서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게 주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삶이군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게 누구와 뭐 배우자와 만나서 이성적으로 누굴 사랑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내가 신부고 최후의 신랑 되실 예수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아멘. 에녹이 오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의 최후의 결혼잔치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소리를 끼치는 거예요. 에녹이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의 결혼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냐? 결국에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위해서 저를 붙여준 거예요. 아멘. 결혼은 무엇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의 최후의 주님과의 결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올렸잖아요. 소름 잘 할렐루야. 근데 제가 브이로그를 올렸잖아요. 그 크리스찬의 결혼관이란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여서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근데 김은하 목사님도 그렇고 스미나제의 댓글도 제가 예배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 갈비뼈라는 것이 다시 이 남자의 몸에 들어가려면 이 두 사람이 합하려면 아픈 통증이 있어요.
결혼은 반드시 통증이 있고요. 저 애널 오빠도 싸울 날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냐? 인간은요 홀로서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갈비뼈가 몸에 붙어야만이 남자도 완전해지고 여자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천년왕국에 제가 받은 기도 응답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뜻, 큼직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고 선지하신가, 저희 자잘한 기도 응답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무엇인가? 큼직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결혼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꿈과 비전이 필요한가? 꿈과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것은 정말로 나의 지적 의가 올바로 되지 못한 잣대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준을 정확하게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비전과 동일하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안의 비전과 꿈은 무엇이냐?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언 기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는 앞으로 나를 살릴 아이라 라는 걸 제가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법에 대한 것, 판사 이런 것. 근데 제 안에는 사실 그걸 잊고 있다가 지금 보면 저에게 크게 세 가지의 비전이 있어요. 말씀 사역. 사실 나라 일보다도 저에게 더 희열을 느끼게 하는 거는 올라와서 마이크 잡아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에게는 비즈니스 선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저의 세 가지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을 만났을 때 아니 너무나도 완벽한 내가 바라던 시아버님 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약간 그냥 후퇴를 했었는데 이것이 연합이 되니까 제 안에 이 비전이라는 게 확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 사역과 비즈니스와 또 국가의 지도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짧게 우리 전애녹 군의 자랑을 조금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면 제가 못하는 걸 다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적인 사무적인 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적인 일, 회계하는 것, 계산적인 것, 그리고 섬세한 것들. 저는 예를 들면 이 종이 쪼가리를 보면 나 종이 나보다 하고 그냥 차고차고 쌓거나 이 종이를 뭔가 덕지덕지 붙여서 창조적인 일을 한다면 애녹 오빠는 이 종이를 만들어내는 이 종이가 있을 수 있도록 실행이 옮겨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가꾸고 준비하고 이것을 또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그런 은사까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제가 이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애녹 오빠에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 가정을 보면 제가 구하고 바라던 그런 일들과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이 비전에 대한 제가 응답을 받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래서 여러분의 그 배우자 기도문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옛날에 나눴죠. 30가지가 있어요. 30가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어느새 보니까 30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큼직하게 큰 것들도 이루시지만 내 안에 있는 자잘한 소원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완벽하게 이룬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제가 이걸 체험을 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저 이거 너무 재미난 간증이어서 나눠볼게요. 제가 바라던 시어머니상은요 김은하 목사님처럼 약간 예리하고 똑부러지고 이런 시어머니는 저는 노고 이거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거 엄마한테 말했는데 근데 이제 큰 영향은 뭐냐, 저희 엄마가 요리를 잘해요. 근데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 안에 항상 바르던 시어머니상이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 좀 나이가 있으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항상 학교 끝나고 이제 교회로 이제 출근을 하죠. 오면 메리야 왔어 하고 상냥하시고 너무 순수하시고 부지런하고 밥도 너무 맛있게 정말 기쁨으로 차려주시고 자 나는 꼭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야겠다. 그때부터 사실 제가 놓고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데 서미영 사모님, 정관 목사님의 와이프 되신 서미영 사모님이 100이면 100 완벽하게 일치해요. 아멘. 소름이 돋으십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전 남편에게 있어 되게 이렇게 사랑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쁜 말 하는 사람, 표현을 잘 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에노비 오빠의 그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 그 하얀 파카를 입고 광화문에 나와서 그 말을 하는 연설하는 게 있어서 이제 돌파하고 나서 이쁜 말이 약간 글렀나? 그냥 군대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많이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도 더 표현을 많이 해요. 할렐루야. 이게 다 제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되게 난감할까봐.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청년들은 20대 다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20대 초, 중 후반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면 안 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맛보게 해줄까? 이러기 위해서는 기적을 구해야 돼요. 아무나 어떤 기적을 해줘요. 할렐루야. 떡을 구할 때 떡을 줘야지. 할렐루야 떡 감사합니다. 웬 떡이에요? 약간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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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두 가지의 정말 비전과 또 사소한 저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뿐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동일한 사랑으로 똑같이 200%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제가 이 간증을 왜 결단을 했냐.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입이 아파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싶냐. 제가 사실 결혼에 대해 기도하면서 저의 로망은 항상 아름다운 결혼 생활, 정말 백마탄 왕자님 만나서 막 이렇게, 물론 백마탄 왕자님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되게 세상적인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7대 복음의 연합을 이루시니까 제 로망이 이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심지어 누군가를 좋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정관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건 마음대로 네가 다 해도 결혼만큼은 네가 영적인 리더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일시적인 외모 이거 제가 사귀어보니까 많이 가면 6개월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을 빛내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비전과 꿈,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면 내 비전과 꿈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피폐해져요. 왜냐?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재윤이에게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이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재윤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메리간사의 이 간증을 기억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간증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의 결혼을 사실은 정말 save, 구출하고 싶어요. 많은 오늘날의 크리스찬 청년들은 정말 본인의 인간적인 지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배우자는 내가 하기 나름대로 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여러분을 향해 짝 지어준 분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주영아 너 지금 힘들지만 너 기억해야 돼. 네가 태초부터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위해 예비한 사람은 딱 한 명, 전애녹이야.
이제 성격상 제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만약에 이별의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날마다 속삭이는 거예요. 주영아, 너를 위해 예비된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가장 완벽한 자가 한 명밖에 없어. 네가 날 좀 믿어줄 수 있겠니? 나의 신실함을 주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신뢰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원 모든 계획들이 다 회복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을 할 것인데 우리 선현자매님 우리 121장 나중에 기분 내기 원하는 반주 좀 해주시면 사실 제가 돌파할 때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어요. 왜냐면 차라리 준비 찬양에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그때 테마가 자아파세였어요. 그래서 자아파세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잃어버릴 뻔한 저에게 가장 큰 선물 이 배우자를 저는 발로 꼭 차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걸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1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